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야훼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야훼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야훼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아프면 당장 문제만 보는 답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며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신 아버지가 있어 감사합니다.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습작 한 장이 일으킨 역사 확인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실패한 습작처럼 보여도 우리 정체성은 당신의 걸작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기근 한 가운데 있고 그나마 있던 베냐민마저 빼앗기는 것 같았습니다. 단점밖에 안 보이고 지금까지 신앙해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물감 삼아 멋진 그림 그리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라는 두 실패자를 통해 복음의 막대한 은혜가 그려지는 역사를 아멘으로 화답하오니 지금 내 자리가 어떠해도 더 좋은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일어나 걸작을 그려내는 식구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설교할 때보다 기도가 아멘이 더 커서 부담이 있어요. 예,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아비야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비야가 이제 아사의 아버지예요. 르호보암이 있고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이제 통일 왕국입니다. 남북이 하나 된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죽고 그 르호보암이 이제 왕권을 물려받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야가 유다 왕의 이제 일대죠. 그렇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요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유다 왕으로는 솔로몬 전에는 통일 왕국이었죠. 하나였는데 한 나라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이 솔로몬의 정통을 잇는 데는 이제 유다라고 하죠. 유다의 3대 왕입니다. 3대 왕인데 상황 설명을 제가 조금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고 10년 동안 평안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고 10년 동안 평안하더라. 그러니까 아사가 잘한 게 아니에요. 아비야가 그래도 좀 잘해서요. 아버지의 덕을 본 겁니다. 우리도 참 이게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뭔가 이게 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아비야 때문에 그가 평안한 겁니다. 아비야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비야를 잠시
전장으로 13장 가서 볼게요. 13장에 보면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죠.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고요. 남쪽을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이제 토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늘 대치하고 있는 거죠. 늘 대치하고 전쟁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수적으로도 보면은 3절 한번 볼게요. 13장 3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예, 큰 용사 80만. 실제로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더 크죠. 더 커요. 그리고 남유다가 군대가 이제 40만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이 군대는 어떻냐 보면은 오늘 놈에다가 밥 갈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꽃갱이 들고 오시는 그런 군대들이에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도 큰 용사가 80만이고 남유다가 40만입니다. 수적으로도 안 되죠. 수적으로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전쟁이 생기게 됩니다. 대진한지라 3절에 보면은 큰 용사 80만과 함께 대진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아비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죠. 아비야가 잘한 게 뭔가 보니까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언약이라고 하는 건요,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과정을 겪으시고 그분이 결론으로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더할 게 없어요. 우리가 더할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은 자르다라는 단어고, 베리트라는 단어가 이게 자르다는 단어에서 온 거죠. 그죠? 그리고 언약을 세우다라고 할 때는 카리트거든요. 카리트로 돼 있죠. 이걸. 카리트인데 이게 삭제하다, 죽이다는 소리예요. 살해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나와 언약을 맺을 때 누군가 죽이고 오신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하실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과도 상관없이 그 언약은 성취가 된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아니, 해야 하겠죠. 은혜 주시면 하는데요. 자꾸 이렇게 인과율이나 원인과 결과를, 원인을 자꾸 나 쪽으로 당겨두는 이 나쁜 습관은 자꾸 버려야 돼요. 언약을 기억했다, 소금 언약을 기억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비야는 아사의 아버지입니다. 10년 동안 평안한 걸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아비야는 군대 40만 밖에 없어요. 수적으로도 열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강점이 뭐냐 보니까 언약을 붙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실 때에도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은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도 어떻게 하죠? 보증으로 맹세까지 했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으니까 그분 스스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했대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테오 한다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 갚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거룩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도덕적으로도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찾아왔죠. 근데 끝없이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 선물이란 단어라니까요.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선물 받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했더라는 겁니다. 이게 강력한 무게예요. 아비야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하는데 13장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뭐냐? 그는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툭 와서 네가 붙드는 말씀이 뭔데?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툭 나와야 돼요. 진짜예요. 하나님 믿는다. 믿지 다.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는데 네가 붙드는 말씀이 뭔데?
네가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내 말로 준 약속의 말씀이 뭔데?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 대답이 돼야 돼요. 그 레마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하죠. 케루소 하는 거거든요. 선포예요. 설교한다는 것은 제가 선포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설교는 선포돼요. 그냥 선포되는데 누군가는 이걸 내 말씀이네로 듣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레마가 되거든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 내게 적용된 말씀이 돼요. 듣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말씀 내 말씀이구나, 하나님 내게 찾아와서 내게 주시는 약속이구나로 들으셔야 돼요. 목사 말로 들으면요 이거 힘없어요. 쟤 보세요, 빌빌 거리잖아. 그러니까 목사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오늘 저 양반을 통하여서 내게 약속으로 이 말씀 흘려내시는구나로 들으시고 아멘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힘이 아비야에게는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3장에서요 승리하는 걸 보면은 10절 한번 볼게요.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10절. 우리에게는 야훼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예, 야훼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니,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끝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이스라엘 자손 15절부터 볼까요? 15절, 16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음이라. 예, 그렇게 되어 있죠.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시니, 16절에 하나님이 넘기셨죠. 그렇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되풀이 되죠. 15절, 16절, 18절에 주체가 누구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붙이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 붙들고 이긴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갑자기 뭐 큰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이거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딱 생겨요. 그러면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면은 방어 기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대치하는지는 다 다르겠지만요. 어떤 사람은 회피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꾸 그거 끌어안고 막 끙끙 그러죠. 그러면 자괴감도 들고 막 그런다니까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여러분 번아웃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면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구나를 먼저 알아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살다 보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거죠. 이거 그러면 내가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안 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단서가 있습니다. 뭐죠? 그 환경과 상황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만드신 분이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내가 자꾸 풀려고 해요. 그러다가 풀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되거든요. 못해요. 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사람이 무력감에 빠지죠. 나는 안 돼. 그러다가 계속해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돈이 거세게 나를 몰아친다. 돈이라는 환경에 여러분들은 집중하는 순간 못 이깁니다. 분명히 제가 아는데 그 돈의 오라보다 우리의 오라가 작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기려고 발부둥 치면 칠수록 그 늪에 더 빠집니다. 사람 관계가 막 흐트러졌습니다. 우리 식구들 얘기가 아니라 밖에 있는 것들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통제하면 안 돼요.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이 정도 살아보면은요, 그러려니 하게 되죠. 영성은 나이가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 뭐 그러려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 이게 되죠. 뭐 이건 20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아비야가 잘한 게 뭐죠? 통제할 수 없는 북이스라엘 보았으면 그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앙은 통제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 봐지더라? 아니요, 말씀 보는 거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의 환경들이 다채롭게 내 삶에 펼쳐지고 그 환경들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것 통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그렇게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안 됩니까?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라는 단어 제가 말씀드렸죠. 메림나오, 메리죠, 나누다, 분리되다는 단어라고 해서요.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저쪽에 가 있는 거, 이게 염려예요. 그 생각을 내가 지금 있는 몸뚱아리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죠?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럼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마라,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 만드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환경이 펼쳐지는 것, 그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내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없었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한 수를 너무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앞이 안 보이죠. 그래서 고민하고요, 아파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합니다. 통제도 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렇죠? 통제가 잘 안 돼요. 나도 통제가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통제를 하겠어요, 또. 아비야가 잘하는 건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 본인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거 끌어안죠. 우리는 에너지 덩어리여서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 덩어리는 곧 물질로 창조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게 들어와 있으면은 뻔합니다. 부정이 나가지 긍정이 안 나가요. 그러면은 늘 고민하고 머리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게 나가서 또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자기 방어 기제가 회피하는 사람이면 자꾸 다른 사람 보고 탓하거든요.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네가 그때 좀 잘해줬으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이건 뭐예요? 아주 유아기적 사고 방식이죠. 자기가 그렇게 통제해왔던 거예요. 근데 좀 적극적인 통제는 만들어진 환경을 내가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들이 내게 덮칠 때에 여러분, 빠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쉽죠? 나는 안 되던데 안 해서 그래요. 이거는 경건의 연습을. 기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라. 뭐가 어떻게 감사가 돼요? 이 환경도 조성한 게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감사해라. 감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하죠? 너를 주장할 거야. 그래서 그게 마음에 먼저 평강이 있어요. 이상하다니까. 환경과 상황은 통제할 수 없는데요, 내 안에서 평강이 먼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나가서 그런 거 데리고 오죠. 좋은 거 데리고 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야 역시도, 아비야도 환경과 상황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성경 볼 수 있고요, 말씀 읽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한 맺힌 기도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하나님이 넘기셨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아비야는 이 10년 동안의 평안을 아버지 덕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하사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이 아하사가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인생을 살면서 큰 줄기가 있어요.
큰 줄기는 우리는 하나님이죠. 신앙이죠. 여러분 그 자식에게 그거 대물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 아비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살았던 아사는 뭐가 배양될까요? 당연히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아는 자가 되겠죠. 이 아사가 아사 때에 이 10년 평안 때에 그가 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우상을 부숴요.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부수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평안에 눌러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대비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대비하죠. 자, 보겠습니다. 3절, 4절, 14장, 역대하 14장.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찾게 하며 예. 여기 보니까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고 찍고 막 그래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게 그냥 찍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죠.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경제는 산당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절간이 있죠. 절간이 있으니까 식당이 있죠.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 또 뭐가 있죠? 기념품 파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의 중심지가 산당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없애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산당 하나 없앴겠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경제의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당연히 따라온 게 숙박, 기념품,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배치가 되는 곳이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을 하나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걸로 살아라고 하는 그 다수의 움직임에 저항했던 거예요. 단지 우상을 깼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도 믿죠. 근데 살기는 어떻게 하죠? 세상의 원리 따라 산다니까. 세상 논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리가 진짜인 줄 알아요. 사실도 되거든요. 데이터가 있다니까 이쪽 편에서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간다면 너무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를 알아먹은 거예요. 알아먹으니까 세상 방법들이 아직도 이때 아비야가 없애지 못했잖아요. 이거 산당을. 아버지 때 산당을 못 없앴다니까 우상을 깨고 부수고 하는 걸요.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이게 하나 허물어지면은 데모가 엄청나다니까요. 경제가 움직이고 여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걸 깨부숴요. 깨부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평안을 누가 주시는 것만 알면 돼. 하나님이 이거 주셨구나.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를 알면은 이 힘 갖고 세상의 힘을 배척해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하죠? 여기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한다. 라고 믿고 세상 원리를 조금씩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밀어내더라 하는 소리예요. 자, 그렇게 볼게요. 여기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고 상을 찍고 깨고 샤바르거든요. 샤바르 산산조각 내다는 단어고요. 근데 이게 다 피엘령이에요. 피엘령은 강조 능동이거든요. 힘있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아사가 산당을 깨고 우상을 부수고 한 그걸 사바르인데요. 피엘령으로 썼어요. 피엘령을 썼다는 것은 강조 능동이거든요. 전심철력 다해서 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구스가 치러와요. 9절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리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리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이집트 남부 쪽이죠. 이게 에티오피아라고 하는데요. 이집트라고 보면 돼요. 이집트인데 구스 왕 세라가 이게 세라라는 단어가 제라예요. 아니니까 제라예요. 제라흐 이게 제라가 아니라 제라흐 해가 뜨다. 여명이 비치다. 새로운 날이 오는 겁니다.
자, 요 이야기. 그리고 구스 세라가 100만 군대를 끌고 와요. 뭐 엄청난 수죠. 그리고 300대의 탱크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못 이기죠, 이러면은. 8절 보니까 아사의 군대가 얼마나 나오는가 보니까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고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 잡고 활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58만이에요. 합치면은 58만입니다. 58만. 거의 배가 오죠. 그러니까 아사는 이길 수 없어요. 이 당시에 이집트 남부 이쪽이 강대국입니다. 못 이겨요. 그러면은 아사가 아버지의 행위를 보면서 신앙 붙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학습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평안의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우상 상당을 부수면서 세상의 논리를 배척하고 밀어내죠. 그러면은 승승장구하는 걸로 그려 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치러와요. 문제가 덜컥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래서 여기에서 탁 걸려 넘어지죠. 뭐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한 것도 없어요, 우리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래요? 뭐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딱 생겼을 때에 우리가 그림을 갖고 오늘 말씀 전체를 살펴보니까 이해가 되지만 이런 문제가 내게 덜컥 생기면 우리는 어떡하죠? 너무 힘들어합니다. 힘들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울어야 됩니다. 꾹꾹 눌러 삼켜 두면 안 돼요. 통곡을 하든지 울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안 웃어야 될 때 웃고 다녀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든지 막 그러면 울지 마라 그러지 말고 그래 실컷 울어라. 뭐 그런 사람들이 사실 필요하죠. 어쨌든 봐요. 아사랑 구스랑 붙으면 안 돼요. 아사가 수적 열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진열을 갖추고 나갑니다. 보세요. 9절 보니까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아사가 곧바로 행동하는 거 보세요. 바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사는 어떤 의식이 있죠?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승리를 줘요. 진짜요. 그럼 이게 자존심이 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자, 그리고 보세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 치러 왔습니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야훼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게 되죠. 자, 그러면은 볼게요. 아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딱 생겼습니다. 이거 자기 힘으로 통제가 안 돼요, 분명히. 이게 그냥 성경 이야기니까 별 그것도 없이 듣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죽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죽는 게 아니고요. 이놈이 치러 오는데 통제를 못해요. 여기에 집중하면 져요. 100% 집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바보들은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집중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다 놓쳐요. 그래서 풀이 늘 죽어서 어깨 축 처지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집중하잖아요.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죠? 야훼께 부르짖어. 기도 한 자락이라도 하고 주무세요. 그냥 너무 편해서 기도가 안 나오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분 우리 아버지니까. 아멘.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마음을 담아서 그냥 입으로만 아버지 저희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뭐 격을 가져서 목소리 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거. 그러면 돼요. 아버지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아사가 집중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죠. 자, 볼게요. 13절, 14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야훼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예, 그랄까지 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랄이 중요한 건요. 솔로몬 때는 통일 왕국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는 남북이 하나 된 나라죠.
늘 불신은 있어요. 근데 그 불신과 발화점이 된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남북이 나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죠? 은혜가 덮여가야 돼요. 은혜가 덮여가면은 안 일어나는데, 은혜가 사그러지면은 남북으로 나뉠 수도 있어요. 파당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쪼개집니다. 르호보암, 자기 아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지죠. 이때 느슨한 틈을 통해서 그랄이 속국이었거든요. 블레셋 땅이죠.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26장에 나오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랄은 농사하기 좋은 땅이에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이게 독립해버렸어요. 그랬는데 구스 왕 세라를 통해서 아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집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스 세라를 치죠. 탱크 300대 엄청 호철감만 해도 엄청나요. 이거 전리품으로 갖는단 말입니다. 전리품으로 갖고 이놈들을 추격해서 그랄까지 가요. 그래서 그랄 땅까지 다시 회복해내요.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이 구스 세라를 보낸 이유는 뭐죠? 이 땅까지 회복시키려고. 아멘, 맞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스 같은 놈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럼 나는 통제가 안 되거든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꾸 통제하려고 해. 뭘 해보려고. 지금까지 안 됐으면서도. 그럼 계속해서 그게 힘을 쓰죠. 그러면 100% 뻔합니다. 결과는 못 이깁니다. 내가 져요. 그럴 때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스 세라를 통해서 그랄 땅, 비옥한 땅까지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전리품이 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생기면 반드시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젠 아프지 않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 통해서 어떤 전리품 주실까에 집중을 해야지. 이것도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 야, 들의 풀을 봐봐. 그것도 내가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밥통들아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야, 이 풀 봐봐. 이것도 가만히 있는데 이놈도 물 준다고 요즘 죽겠어요. 나무가 많아서 죽겠어요. 사람들은 이야 멋지다 그러는데 죽겠어요. 이놈도 물 달라는 소리도 안 해도 알아서 때를 맞춰서 보고 물을 주는데 야, 이 밥통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야, 밥통아 잘 봐봐. 그건 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이게 하물며 내가 그것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야, 밥통들아 니들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힌다는 사실 하나만 제대로 인식을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이거 집중하고 계속해서 분석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100% 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이걸 왜 주셨나 보니까 그랄 땅까지 회복시키려고 주신 거예요. 아멘. 맞죠? 그러면은 더 좋은 거죠. 자, 12장 가서 한번 볼게요. 12장. 오늘 본문에 나온 구스 세라가 왜 치러왔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야훼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야훼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예, 여기 시삭이라는 왕이 나와요. 시삭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시삭이 오늘 구스 세라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데 르호보암이 잘 돼요. 잘 되니까 자기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아, 이게 계속될 거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리고 그게 누가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다라고 믿게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빨리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하셨어 이거.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이걸 5절에는 니들이 나 버려서 내가 버린다. 너를 버린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느냐? 안 버려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어제 제가 강의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랬다. 자, 르호보암이 하나님과의 끈이 느슨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시삭을 동원하죠. 시삭은 자기가 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치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기가 그냥 한번 전쟁해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유입될 복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생각을 움직일 수 있다. 누구 생각이라도 하나님이 안 될 것도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내게 협조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시삭이 올라와서 르호보암의 나라를 축소시켰어요. 그런데 축소시켰는데 7절 보니까 야훼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했다는 소리거든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그를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겸비했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시삭이 와서 르호보암 나라를 쳐서 많은 걸 사실 좀 뺏어갔죠, 이때. 그러니까 구스라고 하는 요 놈이, 세라라고 하는 놈이 아버지를 보니까 요 놈 만만해 보인단 말이에요. 유다가. 나라도 땅덩어리도 경상남북도 많고 그것도 작은 나라니까, 그거 반토막 난 나라니까 만만해 보이니까 치러 간 거예요. 아버지가 한번 이겼거든. 이놈이 급대가리 없이 또 치러 온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작아 보여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이 배후에 있는 자들. 시비 거는 그 순간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 붙들고 통제할 수 없는 그는 보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신앙 붙들고 승부를 부려야 돼요. 이 자식 사람 잘못 골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고 어떻게 되죠? 이겨야 돼요. 뒤로 물려나지 말라니까. 밀려나지 말고 이놈이 급대가리 없이 온 거예요. 한번 이겼거든 아버지가. 자기도 또 이길 걸로 착각하고 온 거예요. 완전히 패자한 병처럼 돌아갔죠. 성경 본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14장 13절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야훼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더라. 야훼께서 그날 사면 백성들도 두렵게 하셨죠. 땅을 회복시켜 주셨죠. 15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다시 읽어볼게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승리해서 성전하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모습 내 모습입니다. 내가 찾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문제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거 통제 안 돼요. 어차피요.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자, 조금만 제가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 상황들 제가 설명을 했고요. 주님이 그러죠. 우리가 집중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이제 나눠집니다. 신앙은 통제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니들 쉬게 할게. 내 짐은 어떻게 하죠? 쉽고 가볍다.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서요. 그러면 그것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마태복음 요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요것만 하고 시편 131편 한번 보고 그냥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율법의 짐이죠. 모든 인생의 짐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야 될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끙끙거리지 마세요.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면 돼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이게 쉽다 하는 단어가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 이게 가치가 있어 라는 단어입니다. 가치가 있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생겨서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하다 못해 그냥 교회 와서 청소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일을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냥 7날에 8날에 가만히 있지 말고 하다 못해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다 못해 교회에서 청소 한번 할 수 있고요. 전화 한번 돌려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화 한번 할 수 있고요. 영적인 일, 그 멍에 매라. 네가 그게 가치가 있어. 집중하는 거죠. 집중을 어디에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여기 고린도후서 시간 가니까요, 7장에도 나와요. 생명을 향한 근심이 있고 사망을 향한 근심이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집중하죠. 그러면은 나는 사망에 집중해요. 사망. 그런데 사망이 아닌 생명의 근심이 있어요. 리소죠. 리소. 근심하는 거죠. 생명을 향한 근심은 생명을 낳아요. 사망을 향한 근심이거든요. 이거 통제할 수 없는 거 보세요. 계속 비교되죠.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것밖에 안 되고 결국 다 자기 죽여요. 사망의 근심이에요. 사망의 근심을 왜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죽을 텐데. 그러지 말고 생명을 향한 근심을 하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에 필요한 것들,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 멍에를 내가 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힘들지 않아. 그래서요, 영적인 일로 전환하는 겁니다. 하다 못해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청소 한번 하고 하면 돼요. 모든 사람들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편 131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1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루 시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겠죠, 당연히. 성전에 올라갈 때 썼던 노래겠지만 올라감의 노래라는 단어입니다. 시루 위에, 그 상승의 노래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우리를 상승시키는 노래다.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우리가 상승할 수 있도록.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다윗이 하는 고백을 한번 보면은, 야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양반은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었죠. 한 나라의 왕이고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군대를 갖고 있고 많은 금덩어리, 많은 돈, 건강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죠. 1절에 그가 서술을 해가는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가 통제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 잘 사는 비결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 그거 통제하려고 몸부림쳐봐야 안 돼요. 다윗이 분명히 얘기하죠. 내 눈이 오만하고 내 눈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내가 통제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더라. 통제할 수 있는 것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통제해 보려고 몸부림친다 뭐예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그건 눈이 높은 겁니다. 교만한 건 뭐죠? 다시 말하면은 통제 못할 것을 집중하고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통제 안 돼요. 그 일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라고 보시면은 푸는 게 하나님인데 뭘 그거 자꾸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 아파요. 힘들지만. 자,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지 않았어요. 2절 실로,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오, 감탄사예요. 바라는 말입니다. 진실로라는 단어예요. 실로. 통제할 수 없는 건 내가 통제하지 않으려고 몸부림, 통제하지 않으려고 했다? 나 통제 안 한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오, 그런 거예요. 진짜 인생의 해답이 뭔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젖을 떼서요. 갓난 아기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간다는 거죠? 다시 어머니 품에 들어가서 젖바는 아기가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그분의 품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장소는 문제가 큰 환경을 보고 낙담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젖든 아이와 같도다.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이 야훼를 바랄지어다. 야할 바라라, 기다려라, 소망해라. 그리고 요 야할이라는 단어가요 지체하다는 단어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야할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만 보지 말고 야할은 야훼를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푹 빠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라는 늪에 빠져 있는 상태, 거기서 꼼짝 못하고 갇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야할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에베소 4장 1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걸 어디 갇혔다라고 하죠? 죽게 갇혀 있다. 상황은요 통제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 갇혀 있어. 나 하나님께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야할입니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 보고 울고 슬퍼하고 아파하기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것 보고 아파하고 울자.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기를 당한 그 아사는 하나님 앞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고, 결과는 낙타와 수많은 양떼 전리품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으로 언약의 결과를 보게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주님,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많고 통제하고 싶은 우리 욕구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통제해야 될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이 내 눈이 교만치 않고 내 마음이 교만하고 높지 아니함은 실로 젖된 아기가 다시 어미 품에 있음 같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것들을 동원할 힘이 있었고, 그는 용사였고 한 나라의 왕이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였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던 그 영성이 오늘 우리들 영성되어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빛 비춰주시고 누군가는 이 말씀의 빛에 도달하고 이 말씀이 사건되어서 현상되어서 나타나시는 복 누리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섬김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름답게 갚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